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주 간단하게도 하시는군요. 한 번 더 양쪽에 있는 사람에게 덧붙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합시다. 양쪽이니까 두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두 번 하고 뒤에 앉은 사람까지 세 번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복 받읍시다. 세 가지를. 여행의 참배력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로 가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행뿐 아니라 많은 것에서 그러합니다. 특별히 식탁에서도 그러하니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인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식사가 있었다면 어떤 식사였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배는 성도님들을 특별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플러스원 복음 전도 축제가 선포된 가운데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주님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성찬이 떡과 잔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사도 아니요 건강을 위한 식사도 아닙니다. 이 성찬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성찬이란 거룩한 식사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참여하게 되는 식탁입니다. 여기 진열되어 있는 성찬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때로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때로는 회개와 눈물 가운데 이 성찬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동성전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병분잔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어 분병분잔을 행하는 가운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따로 만나 질문을 했습니다. 성찬위원으로서 어찌해서 성찬을 받지 못했는가 였습니다. 대답은 목사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성찬을 받을 만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라고.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는 복음이라 합니다. 혹자는 성찬식을 이렇게 꼭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귀로 듣는 복음이라며, 성찬은 먹고 마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듯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듯이 우리는 성찬을 먹고 마시며 원색적 복음, 원색적 은혜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하셨으니, 성찬에 담긴 주님의 요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의 요구에서 그 처음은 기억하라 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심은 기억하라 하심이요 잊지 말라 하심입니다. 우리가 성찬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매 예배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 하심인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그 모범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된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찬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왜 행하셔야 했는가? 그 일들은 오늘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성찬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음식으로 받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여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며 나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제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여리고를 정복케 하신 하나님으로 그 많은 것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언제나 가장 밑바닥에서 기본은 구원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 또한 바다를 잔잔케 하셨지만 없는 것도 있게 하셨지만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지만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자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또 성찬을 받는 가운데 나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임을 또 한번 확인하여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입니다. 비틀거리던 걸음을 성찬을 받으면서 바로 세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확인하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천국 백성이어야 함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니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식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기본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찬의 요구에서 그 두 번째는 언약 안에서의 성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씀은 그동안 있었던 언약보다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 있었듯, 다윗이 그 언약 안에 있었듯, 오늘 또 내가 그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성찬에 참여하였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 떡과 차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라며 영생을 소유한 자라며 반드시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입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서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위로는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오늘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위로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로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인들,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살 것이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그 신앙의 위로를, 그 신앙의 목적을, 그 신앙의 방향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애쓸 때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슴 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기에 복음 전함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었기에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시대 때는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록을 보노라면 감동입니다. 그 원형극장 안에서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은, 로마 시민들은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들은 구차하게 몇 년 더 살겠다고 신앙에 흔들리며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형극장 안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울부짖음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엄마야 무섭다, 엄마야 무섭다, 저 사자가 물면 어떡하니 엄마야 무섭다 했습니다. 이때 엄마는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살려주세요 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미는 아이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딸아, 저 사자가 물면 아플 것이다, 울어야 할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저 사자도 저 으르렁거리는 사람들도 없는 그곳 우리는 주님 손잡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합니다. 성찬 앞에서 그 네 번째 요구는 거룩으로 삶을 구별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니다. 성찬을 받을 자와 받은 자를 향한 삶의 요구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신앙을 신앙생활이라 하면 당신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목사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집사님,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하게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그렇게 비틀거리는 가운데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서 다시 세워 가시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찬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 세워 성찬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삼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자 하는 조용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로 거룩하게 살다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거룩을 품어야 하고 거룩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찬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성찬 앞에서 품어야 할 사명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찬식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여야 함을 명심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해야 한다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찬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 성찬의 은혜를 알고 성찬을 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저들 모두도 성찬에 동참해야 할 것을 기도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낭망치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또 전하여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찬 때마다 유난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집사님, 때로는 그 집사님의 예배하는 모습, 그 눈물을 보면서 목사도 때로는 은혜에 적신받으며 예배를 인도하던 바 어느 날 대화 가운데 묻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유난히 많은 눈물을 흘리되 왜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리 울어? 집사님 대답은, 목사님, 하고 어깨에 매여 있는 조금 더 큰 가방을 여니 그 안에 배우자의 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은 나 혼자 성찬을 받습니다. 언젠가 이 신발의 주인이 이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앉아 성찬을 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색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 한번 와봐, 내 체면 좀 살려줘, 이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 오면 무엇인가 줄 것처럼 그들을 초대하면 언젠가 그들은 또 한번 떠나게 됩니다. 당신이 왜 주님 앞에 와야 하는가? 원색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세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과 상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길을 지나다가 전도자 되신 분이 한 아주머니를 붙들고 측은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님의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 말 한마디에 충격받은 이 여성분이 다시 쫓아와 그분을 붙잡고 확인합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할 분 같아요. 그 순간 그는 거기 서서 와라로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전도 축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전도하여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구하여 내라. 내 백성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이른 양을 찾아 안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축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더하여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한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유치함이라면 지금도 교회는 충분히 큽니다. 교회 성장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이면에는 목사의 수고나 누군가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장의 배경에는 우선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해 주셨던 분들이 그들이 도시로 이사와서 한 성장하는 교회의 물결 속에 동참하여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어떤 교회도 단기간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교회 성장은 우리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교회들의 아픔이 또한 배어 있습니다. 여러 아픔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유재명, 너는 빛나교회를 얼마나 키우다 왔니?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물질, 더 귀한 성도를 붙였는데 너 어떻게 섬기다 왔니? 물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축복을 받았다면 그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고 내가 이만큼 누려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 정도 감사는 세상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웠다면, 영어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그것이 혹시 빚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것은 창조 원리와 더불어 복음 원리의 가장 기본적 본질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호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로 우리를 그냥 두라입니다. 그러나 저들 영혼의 소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앞서 죽음을 본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의 외침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이 아니고 16장 28절인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앞서 지옥에 간 부자가 저 땅에 있는 형제들 그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증조이든지 당신의 어른들이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앞서 죽음을 맛본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예수 믿는 거라고. 후손들이.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제사상 차리는 게 아닙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전도는 앞서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이 말의 뜻은 의무요, 사명이요, 필수입니다. 국방의 의무, 젊은이들이 왜 군에 입대합니까? 가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요,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전도가 그러했습니다. 사명이라, 필수라. 대학에서 학점을 딸 때 교양 과목 쉽다 하여 교양 과목 많이 점수 학점 받아도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봉사가 있지만 전도는
숙제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를 쉰다 해서 죄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죄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해서 감옥에 가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 안 보여? 감옥 갔어. 왜? 전도 안 해서? 너도 가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서 전도의 의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화가 임할 거야. 바울도 이 말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전도하러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갔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늘 죄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에게 무엇으로 빚을 갚을까요? 한복 하나 해드린다고? 여행 한번 보내드린다고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아니요. 1000가지 반가지를 해도 부모에게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내 자식을 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복음이 그래요. 나를 전도하여 내가 여기까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삐질 때, 지랄할 때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는 통계로 몇 년 걸리느냐? 신앙적 성인이 되는데 몇 년 걸리느냐?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몰라도 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살, 18년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방 예수 믿어서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걱정이요. 저 사람이 언제 시험 들 것인가? 왜? 그 과정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60년 내내 흔들려. 봄방학, 여름방학 열심을 내도 걱정이요. 저 사람 또 언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예배 담당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자주 빠지는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속으로 치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냥 와요. 얼마나 많은 일로 흔들리고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와요. 누가 신앙에서 넘어졌으면 그 사람, 아니 나도 넘어질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말 한마디 듣고 삐지고 방황하고, 누구한테 또 눈길 한번 받고 삐지고 방황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믿느냐? 안 삐지고 믿는 게 잘 믿는 거래. 안 삐지고 믿는 게. 어쩌면 그렇게 삐지기도 좋아하는지. 할매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연세 많이 드신 할매들 마음에 걸려 상을 몇 개 차리고 초대를 했어요. 담당한테 내 상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권사 할매님 앉혀라. 쭉 앉는 중에 할매들 2분이 내 상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되면 소녀의 감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끄러워서 목사님 앞에 젓가락도 내밀지 못합니다.
못 먹습니다. 소녀의 감성. 40, 50대 아줌마는 목사님 것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드시지 못하는 권사님을 보며 집사님 그만 울어라, 권사님 그만 울어라, 이것 좀 먹어봐. 젓가락으로 굴비를 띄어서 이렇게 주니까 더 울어요. 문제는 저 구석에 앉은 권사 할매가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 저 권사님만 사랑한대. 저 권사님밖에 몰랐대. 믿으려니 하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누군가가 전하고 여기 서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빚을 졌는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엄청 주님이 투자한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는 어느 정도로 고백했다고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화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처음 성찬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성찬 앞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찬의 다짐이, 성탄의 결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찬 후에 골고다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성찬은 고난과 십자가의 사명을 앞둔 남다른 마음으로의 성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성찬의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떡과자는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고난의 여정 가운데 채찍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흘린 피입니다. 먹는 복음입니다.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 우리는 또 한 번 자격은 없지만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이 또 다른 나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기도와 함께 오늘 성찬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